자, 오늘 야고보서 4장 4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타협하지 말라. 사단과 싸워 이기자는 거예요. 이 제목으로 함께 9월을 여는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날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성경은 시종일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재물은 세상의 대표를 말합니다. 세상의 대표가 물질, 재물, 돈이잖아요. 즉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둘 가운데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반대 이론을 펼칩니다. 아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길 수 있다. 옛날에는 하나님 섬기지 마. 세상만 섬겨. 그러니까 순교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 이게 가능하다라고 전략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사단 자신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되는 사단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출애굽 직전에 모세와 애굽왕 바로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애굽의 통치자 바로, 당시 세계 전체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바로 오늘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모형이에요. 또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그 사건의 리더 모세는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세 성도의 대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타락한 이 세상의 대표인 바로 왕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인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단의 유혹과 타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비결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의 첫 번째 제안이죠. 처음에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애굽을 떠나려는 이스라엘의 대표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어디서? 이 땅 애굽에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모세의 말에 바로가 제안한 첫 번째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려. 하지만 애굽 땅을 떠나지는 말라는,
애굽 땅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첫 번째 계략과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이 세상을 떠나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이 원하는 논리와 가치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고 계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 애국과 혼합된 채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그 애국적 가치, 관념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타협과 다른 말씀이잖아요. 결국 사단의 첫 번째 제안에 우리는 모세처럼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첫 번째 타협안을 뿌리칠 수 있는가? 바로 출애굽기 8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거절했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이 어떠한 뜻입니까? 왜 애굽 땅 안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애굽 사람들과 동화된 채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들의 미움을 받아서 큰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얘기는 쏙 빼놨거든요. 따라서 애굽적 생활 패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가 상처받고 성도가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상 애굽적 가치, 애굽적 환경, 애굽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친한 친구, 절친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절친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이번 일요일에 놀러 가자. 내가 좋은데 구해놨어. 돈도 페이하지 마. 내가 다 예약해놨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은 하나죠. 야, 그날은 주일이라 나 교회 가야 돼.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1년이 52주인데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빠져. 이런 기회 없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미안해. 나 주일은 안 돼. 결국 참고 있던 친구가 폭발하게 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교회 하니까 네가 친구가 없는 거야.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다 널 싫어하는 거야. 너 그거 알아?
친한 만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세상 애굽에서 세상 애굽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살면요 반드시 이런 상처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신약 때 종말 때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대요? 이유가 나오죠.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래요. 왜? 그들과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소속, 사단의 소속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같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그들의 가치와 논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24년도 남은 시간 동안 과감히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습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안을 거부당하자 바로는 두 번째 제안을 또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출애굽기 8장 28절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가로되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그래 애굽 땅 떠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단서가 있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치 바로가 성도가 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너희가 광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곧 너희를 따라 잡을 테니 그 거리 이상은 도망가지 말라라는 계략이에요. 잠시 놓아주는 것 같지만 곧 따라잡아 다시 종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해석했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사단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두 번째로 제안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광야로 들어가서 교회 생활 그래 해. 애굽 땅 떠나.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너무 지나치게 너무 깊이는 믿지 마. 이런 의미. 적당히 믿다가 내가 붙잡으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제안에 비하면 사단이 조금 더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 믿는 성도들을 죄악된 세상에 다시 종살이 시키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주일 11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냐? 무슨 토요 새벽 예배냐? 뭐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냐? 또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잖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 그러면 언젠간 내가 널 잡으러 갈게. 하지만 이러한 바로의 술책을 이미 간파한 모세는 바로의 이 제안 직전에 먼저 이렇게 통보해 버립니다. 어떻게 통보합니까? 그 전 구절 출애굽기 8장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선수를 쳤어요. 우리는 그냥 애굽 근방의 광야가 아니라 광야로 3일길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사흘길, 3일길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루길이 성인이 하루 온종일 걸을 때의 거리거든요. 3일길을 걸어서 예배드리겠다. 무슨 뜻이냐? 바로 이는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의미해요. 이 모세는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애국 군대들보다 3일 정도 앞서서 진행하면 이들이 아무리 추격해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묻죠. 아니, 홍해 앞에서 추격당했잖아요. 왜 그래요? 홍해가 가로막아서 못 가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3일길에 텀을 두면 못 쫓아와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사단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영적인 3일길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만들어 놓아야 돼요. 세상이 잠깐 나의 예배 생활을 허용했어. 거기서 안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추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 생활도 3일길을 미리 걸어 놓으셔야 돼요. 현재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있다면 토요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의 3일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중에 한두 개 따라잡혀도 남은 신앙의 걸음을 가지고 사단의 추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만 간당간당 하면요, 주일 빼앗기면 다 잃어버려요. 3일길을 꼭 만드세요. 세 번째, 바로의 제안입니다. 바로가 포기하지 않죠? 세 번째, 어떻게 제안합니까? 그래, 남자들만 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과격하게 제안하죠. 다 못 가. 남자들만 가야 돼. 바로의 이 세 번째 제안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애굽에 놓고 남자들만 나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가족을 볼모 삼고 남자들만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사단의 어떠한 계략을 폭로하고 있을까요? 야, 너만 믿으면 됐지 무슨 가족 전도냐? 이 계략이에요. 자녀들은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해.
나중에 대학교 가면, 나중에 좋은 직장 잡으면 그때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 내 남편, 안 나오는 내 아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만 다가. 이렇게 가족 전도, 자녀 전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세 번째 타협안이에요. 여기에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재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척,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전도하셔야 돼요.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좀 안 바쁘면 그때 데리고 나오지 뭐. 그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지 않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에 내 신앙의 팔목까지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의지해서 온 가족이 한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반드시 들어오시는 축복의 한 해, 연합의 한 해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힘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 바로의 네 번째 제안입니다. 집요하죠. 사단이 이래, 사단이. 절대 우리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지막 네 번째 제안. 그래, 다 나가되 물질은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래 다 나가.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번에는 뭐만 두고 가래요? 너희의 재산, 양과 소만 놓고 가. 세 번째 타협까지 모두 거부한 모세에게 바로 왕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죠. 예배를 드리러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되 물질까지 바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제안은 참 거부하기 힘든 제안입니다. 현재 경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가진 그 물질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때 모세는 바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6절에 모세가 대답하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세의 이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마지막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물질 중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 이번 달은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네.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 이 돈은 내가 잘 넣어놨다가 내 집 넓히는데, 내 자동차 바꾸는데, 여행 가는데 써야지. 이것은요, 이 세상 애굽에 나의 양과 소를 남겨두는 모습이에요. 반면 똑같이 큰 수입이 들어왔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이 큰 재물 주신 것, 내 유익을 위해서만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지. 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 따로 떼어 놓아야지. 큰 재물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모든 양과 소를 데리고 출애굽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부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헌금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그것이 헌금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짧지만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의 보물은 물질이죠. 돈을 말해요. 너희의 돈이 가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야, 저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써? 그 사람은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물질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알 수 있다고요. 누구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헌금을 통해 그 마음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가기 때문에. 속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세요. 그러면 그 헌금이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으로 반드시 되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의 그 어떤 타협에도 절대 굴복당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사단의 모든 유혹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을 마지막으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2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유혹과 타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을 내가 만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니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변치 않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논리, 세상 가치, 세상 유혹 다 끊고 광야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길로 나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2024년 9월의 첫 번째 주일이자 첫 번째 날이에요. 9월을 시작하는 첫날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의 그 어떤 유혹도 다 물리치고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9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단과 타협하지 말라. 나의 능력을 믿고 신령한 광야교회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라. 9월의 첫날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많은 손을 뻗고 살아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슬프시고 나를 바라보고 나만 붙잡으면 내가 다 줄 텐데 9월 첫 번째 주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사단이 어떠한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손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 출발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